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꾸중을 듣기도 하는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베소, 서버너와 함께 그 당시 소아시아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는 에베소나 서머나가 항구 도시였던 것과는 달리 해안가로부터 24km 정도 들어간 내륙 도시였고 협곡 가운데 위치한 고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문물의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수도로 40여 년 동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가 자랑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우스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장 주된 신입니다.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이 외에도 바카스, 미네르바 등 주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가는 신전 옆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둘째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주전 400년부터 주후 400년까지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에 왔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 치유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모양은 뱀인데 그 뱀을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막대기 같은데 뱀이 이렇게 둘려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 문양이 아스클레피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대가 있고 또 뱀이 있어서 혹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아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그것은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상징입니다. 셋째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버가모는 문화와 교육이 발달했는데 그 당시 버가모 도서관은 장서가 20만 권이나 있는 엄청난 큰 그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버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계시록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버가모가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자, 사탄이 앉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버가모라는 도시가 사단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경관진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본의 선교사로 약 9년 동안 사역한 곳이 교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교토는 일본에서 사탄의 권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교토에는 정말 많은 절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 불교가 아주 융성하고 있는데 종파가 많습니다. 그 종파 가운데 40여 개 종파의 본산이 교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절은 불국사보다도 더 큰 그런 절들입니다. 그래서 절이 얼마나 많은지 교토시의 면적의 10%가 절입니다. 그 외에 신도에 많은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을 꼽으라면 모든 사람이 교토를 뽑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토는 일본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시아에서는 버가모가 바로 이런 교토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13절 중간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든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꼭 붙듦으로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나오는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되는 안디바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해오는 한 전설에 의하면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러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는 그 아주 솜씨가 좋은 기술이 좋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황제의 신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그 황제의 신상을 만드는 일이 그만 이 안디바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관리들은 큰 녹가마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속에 안디바를 던져 집어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은 것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 마트로, 영어로 마트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박해가 없지만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이 가까우고
정말 7년 대환란 기간에는 많은 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순교의 각오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교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렵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나는 순교가 두렵지 않아. 그런 분 계십니까? 순교가 다 두렵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뜨거운 녹가마에 던져서 순교를 당한다든지 사자에게 먹혀 죽으면서 순교를 당한다든지 인간 횃불이 되어서 순교당하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순교도 못지않게 정말 어려운 순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충분히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년 전에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배흥규 목사님과 또 다른 젊은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한 교회 집회에서 그 당시에 샘물교회 담임이었던 박원조 목사님이 이분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원조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배흥규 목사님과 그 젊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한 가운데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순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믿음이 아멘이 없으시네. 그렇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순교는 너무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순교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들러와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는 민수기 2장 이하에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 이방 왕이었던 발락이 주는 돈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들었고 또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결과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2만 3천 명을 하루에 죽이시는 그러한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본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고 우상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는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이면서 간음과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관점에서 이 두 부류는 같은 부류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니골라당에 속한 신자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이런 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니골라 당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일부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군대의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부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참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한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도 알게 모르게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가 결코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절부터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그죠?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발람을 쫓는 자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쫓았는데 그 두 죄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적이나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고린도서 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음행을 피하라. 간음죄, 음란한 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결국 자기의 몸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결코 간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눈으로 범하는 그런 간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정말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음행의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상 숭배도 주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음행이 육적인 간음이라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사도조항 당시에 그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그것 플러스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재산을, 성공을, 취미를,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합니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취미든 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풍속이나 가치관,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교육에 집착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우상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의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그런 이미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의 죄이고 이것이 교회의 순결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살면서도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개인과 교회의 순결함을 잘 지켜서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신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허용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검으로 싸우신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목적은 정말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지 성경학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만나를 주시겠다, 그런 약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도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해석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흰 돌이 주어졌고 그 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흰 돌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운동 경기장에, 모든 공연장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